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오늘도 여전히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이면 2025년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1월 1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배는 쉬고 이제 1월 2일부터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는 쉬고 1월 2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워짐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 하나님께서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는 이 종살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지키는 이 중요한 절기인데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5절과 6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라고 말씀해요.
이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근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나눠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할 때 각 성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분배해 주신 각 성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유월절 지켜라. 근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려고 유월절 절기에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 계속되는 요한복음 2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말씀처럼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데 이 희생의 제물을 가져가는데 흠이 없는 걸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걸 가져가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멀리서부터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가져갈지라도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야 이것이 흠이 있네? 흠이 없네?를 판정하는데 흠이 있다? 라고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람들이 멀리서 가져온 양이나 소가 있으면 그를 다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기 문제가 있네? 라고 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그것을 헐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과 소와 이런 희생의 제물을 성전에서 파는 것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와 봐야 그것이 적격 판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희생제물을 안 가져오고 처음부터 돈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비싼 값에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익을 누가 취하는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오기 때문에 이 화폐가 이 다른 화폐, 지금 예루살렘의 통일된 하나님께 드리는 은이 많이 포함된 순수한 세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화폐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 화폐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교환한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돈을 교환할 때 엄청난 그 환율을 적용해서 또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을 또 누가 가져가는가? 대제사장 무리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 양과 소와 비둘기와 이런 희생제물을 팔기도 하고 또 돈을 바꾸는 환전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야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를 장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쫓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월절이라는 시간과 이 성전이라는 장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그들을 종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슬픈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평민이 아니라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도 살지 말라라고 그들을 질책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장사의 장소로 만드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슬픈 장면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여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문자적으로 함부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악된 삶, 악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슬픈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단순히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이 슬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리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